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신열 교수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칼뱅과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영웅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멸의 영웅 이렇게 부르는데 1545년에 태어나서 1598년에 사망했는데 이제 임진왜란 때 그죠? 임진왜란 때 이제 수많은 일본 군대를 이제 아주 용맹스럽게 격파하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위기에서부터 구해낸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칼뱅, 장 칼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1509년에서부터 1564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이순신보다는 조금 더 앞에 세대 인물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1545년에 태어났었는데 이제 칼뱅은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약 36년 정도 먼저 태어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칼뱅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이제 앞에 프랑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중세 때 그죠? 중세 때 사실은 이제 서양의 기독교를 대표하고 서양의 기독교를 이렇게 지배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제 그죠? 여러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교리가 왜곡되는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칼뱅이라는 이 프랑스 사람도 이제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가담을 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 1559년에 제일 마지막 판이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에서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바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성경적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교리를 잘 요약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이제 개신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과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원래적 의미의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개신교는 원래적 의미의 기독교의 그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제 칼빈이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쭉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책이 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져서 이제 칼빈의 이름이 16세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 활동을 했었는데 프랑스가 아니고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후학들을 이제 길러낼 수 있는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대학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위시해서 법학, 의학 여러 학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유럽에 그죠? 유럽의 여러 곳에 있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에 모여들게 되었고 이제 제네바에서 개신교 신앙을 잘 이제 전수받고 유럽의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이제 개신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16세기에 출발을 해서 그죠? 16세기에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 개신교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전수받고 그것을 가르친 인물로서 한상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상동 목사님. 1901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이 한상동 목사님은 우리 고신대학교하고 뗄래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연관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한상동 목사님께서 고려신학교, 우리 고신대학교의 전신이죠. 이 고려신학교의 설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학교를 설립한 것은 아니고 1946년 9월 20일에 이제 주남선 목사라는 분과 더불어서 이제 고려신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이 고려신학교에서부터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가 이제 설립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상동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이제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1920년대 한 25살 정도 돼가지고 부산의 다대포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193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지,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사참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상동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경은 사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신사를 참배한다. 그거는 이제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차원에서 그 일본의 천황에게 참배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다가 1940년 7월에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6가지 이유를 내세웠죠. 원래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니까 1939년 8월 부산 수영에서 신사참배 운동을 이인재, 송명복, 조수옥 등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가지 반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첫째는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네 번째,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의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신사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여섯 번째,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려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하기를 원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지만은, 한상동 목사님은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할 수 없다.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40년 7월에 이제 투옥이 되었고, 나중에 평양 형무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옥이 되어서 이제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틀 뒤인 8월 17일에 이제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평양 형무소에서부터 이렇게 추록을 해서 이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추록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상동 목사님은 이제 뒷줄에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신대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할 때 고신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누가 세운 학교인가? 뭐 고신대학교의 설립자가 한상동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근데 그 한상동 목사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서양에서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졌던 그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물러받은 분이 바로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두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 그리고 우리 고신대학교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신대학교에 지나가고 싶다, 고신대학교에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두 인물로서 칼뱅과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칼뱅과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